3명의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7일 동안 함께 보냈죠. 이 욥의 이야기는 이들의 침묵을 깨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고 진행되는 아주 긴 논쟁의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3장이에요. 그래서 3장에는 조용하게 7일 동안 지내는 사이에 이제 말문을 완전히 뭐 그냥 온몸이 피부병에다가 몰골이 말이 아닌 이 진짜 불쌍하게 보이는 이 욥이 입을 열어서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한탄을 하는 거죠. 한탄을 하면서 자기의 처해진 형편에 대한 입을 열고 얘기하는 게 3장이에요. 여기 3장에 나타난 욥의 말 중에 이 세 친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는 욥이 하는 말에 참지 못하고 말을 하도록 촉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욥기 3장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보면은 처음에 고통에 대한 호소를 계속 얘기하면서 사후세계를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후세계에 대한 묘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다 생각하면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힘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욥이 먼저 열어요. 1절 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하면서 이제 2절부터 해가지고 오늘 26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을 거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심을 거친 신앙. 시작. 의심을 거친 신앙. 의심을 거친 신앙.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보여야 할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보여야 할까요? 전 이런 분들이 많이 옛날에 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예. 욥과 같은 상황이에요. 욥도 지금 자기가 아예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 안 당했을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왜 내가 엄마가 나를 낳냐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사는 것보다 아예 죽는 게 낫다 말하는 이들의 고통을 우리는 길이 짐작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고단스럽고 생존 본능조차 거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네. 진짜 그래요. 너무 이렇게 사느니 그냥 아무것도 뭐 없는 죽음에 천국 지옥이나 사후세계 그런 것들 전혀 인식 못하면은 어쨌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은 이제 자살하게 하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자살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죽은 게 더 낫다. 죽는 게. 그래서 사해참미라는 말 있잖아요. 사해참미. 죽음을 참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죽고 나면은 뭐 걱정, 근심 다 사라지잖아요. 그냥.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직 그럼에도 이 욥은 욥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크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요즘에 그런 고통에 놓여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이 꼴 안 보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참 불행한 사회예요. 불행한 상황이죠. 그만큼 욥의 고통이 컸고요. 그 내면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오늘 읽어보셨지만 본문에 보면 그랬더라면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죠. 예? 떠라면.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뭐예요? 지금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 내면이 아주 참담하고, 요번 지금 입을 열어서, 지금 친구들 셋이 왔는데, 입을 열어서 이 말을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7일 동안. 그러면 그 친구들도 와갖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안 태어났었으면, 내가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어느 기간에 이런 고통을 입으로 토로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이 있는 데서, 그래도 나는 이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요. 누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지금 이걸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친 거거든요. 욥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래서 욥은 인간 그대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말할 수 있는 게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고통을 향한 그 마음의 탄식과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 욥처럼. 그럼에도 달리 볼 수는 없었을까? 그런 자기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말고 다르게 볼 수 없어요. 그냥 욥은 욥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욥을 보기 위해서 친구들이 3명이 왔는데 그들 앞에서 나 괜찮아, 좋아, 이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너무 굉장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욥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욥은 사탄이 그의 몸까지 치는 욥을 대해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은 나 사탄과 내기를 했잖아요. 욥은 절대로 저렇게 네가 마음껏 네 마음대로 욥을 유린해도 욥은 절대 배반하지 않고 욥은 절대 신앙 꺾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욥을 믿는 그 믿음이 나는 병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믿음이 욥을 믿어주는 것처럼 있다면은 그 굉장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게 진실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을 저주하는 욥을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저주해요. 다시 말해서 생일을 저주해요. 생일을, 태어난 거. 사람이 살면서 덜하면이라는 있잖아요.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런 말보다 좀 비참한 말이 없어요. 지금이 현실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때 어떻게 됐었더라면, 과거적인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 후회스러운 얘기들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그랬더라면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 없고 다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왔구나, 이유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참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는데, 침묵하던 욥이 이제 돌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요. 할만도 하죠. 지금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나를 원망을 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욥은 그대로 그 육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하는 그런 원망은 아니에요. 그 자기 현실이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너무 힘든데. 이 초반의 반응과 비교할 때 참 의외지요. 왜냐면 초반에 이 3장, 아니, 1장 보면, 1장에 보면은, 이 우스 땅에 사는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할까, 그냥 또 제사도 드리면서, 행복의 극치, 욥 같은 사람, 신앙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할 정도야. 그러니까 사단이 시기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믿죠.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랑 얘기하다가 내가 욥 건들면 이 욥이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봅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이 태어난 것을 정말 후회하고, 그러나 이 모습도 그의 진실의 일부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그대로의 상황을 진실되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외식하면서 모양 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속이지 말고 다 드러내서, 때로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그 응어리가 풀리고, 그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욥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짠했을까. 아이고, 우리 욥이 오직 깊은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것도 절망과 탄식으로 원망하는 것도 다 자신의 그 참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상하게 좋은 것만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진짜 참 자식은 부모에게 그냥 속에 있는 말 다 하잖아요. 어떨 때는요. 얻어맞을 망정.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어떤 모습에서 자신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 모습을 드러내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리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넋두리도 못하고 그런 걸 꽁꽁거리면 그건 더 외식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욥이 오늘 여기서 욥이 나중에 다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 상태를 그냥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이 내용이,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꽁꽁거리면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입 벌려가지고 고통을 얘기하고 내 처지를 얘기하고 내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참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것도 지켜보고 계셔요. 나쁘게 보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옛날에잖아요. 병은 자꾸 알려야 낫는다고. 거짓말 있죠? 예? 그거와 일맹상통하는 거예요. 병을 숨기면서 죽어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못 먹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아파, 이거 자꾸 드러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도리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고마운 거예요. 네 현실이 이렇구나. 말 한마디 안 해. 그거는 뭐예요? 자기 독한 마음으로 자기가 살아보겠다는데, 그것은 똑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참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욥은
자기 고통에 대해서 토로하는 이 모든 내용은 자신의 참 모습을 한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죽음의 세계를 이 욥이 동경해요. 얼마나 힘들면은 이 생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살을 다시 말해서 죽음을 동경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느냐, 아예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동경하는데 욥은 음부의 세계에 누워 있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을 부르면서 부러워해요. 아예 낙태된 아이를 더 부러워해요. 이 땅에 살다가 일찍 죽은 아이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먼저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태어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빨리 이 지금의 현실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저들이 있는 자리에, 저 죽음의 음부의 자리에 나도 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마친 이들이 고통을 끝내고 안식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기, 이게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저 안식, 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생일 저주를 넘어서 삶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절망하는 이가 밑바닥까지 가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때 우리가 그걸 정죄하면 안 돼요. 절망의 밑바닥에 빠진 사람한테 거기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겨내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절망은 그 당해본 사람 아니면 말 못할 때는 그냥 가만히 그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교회도 성도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가서 쉽사리 이렇게 위로한다고 잘못했다가는 더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이 될 때까지 뒤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일이 가장 현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요, 이 죽기를 구하는 욥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죽여달라고. 난 여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죽기를 고백해요. 욥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면서 땅을 파서 부활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무덤을 얻는 것이 더 기쁨이 된다고. 야, 무덤으로 가는 것이 내 어떤 것보다 더 기쁘다고. 얼마나 현실이 고통스러우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은 죽는 일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보호자가 아니라 죽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보호자가 아니라 죽지 못하게 자기를 가로막는 분이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애매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순교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은, 욥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심각할 정도죠. 하나님이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것까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법은 뭐냐? 고통과 어려움이라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 옮길 때는 그게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내가 선택하고 그냥 생명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인데 그 주권을 자기가 발휘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서 죽이든지 목을 내가 죽으면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욥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죽음을 해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라 절대 안 합니다. 아주 그냥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어도 목숨만큼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죽지를 않잖아요. 이게 진짜 키워드예요. 제발 힘들어도 죽지는 말자.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걷어가시는 날은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그 죽음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고통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건 욥이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 해서 생긴 고통입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기를 건 거 아니에요. 욥이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 한번 두고 봅시다. 해봐라. 욥이 네가 그게 한다고 해서 욥이 쉽게 나를 부정하고 그냥 나를 떠날 줄 아냐?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욥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천상에서 이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건지 뭘 알기는 할까요? 몰라요. 그냥. 그러나 이 되어진 일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토로하는 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쑥 죽지 뭐, 약 먹고, 그러나 그걸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정 알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만 불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더라 하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아멘. 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불평하면 다 문제만 생겨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심경은 이해하지만 역경과 고난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죽는 것이 나은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는 것이 나은 인생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살이에요, 자살.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자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기를 원하셔요. 자, 자살을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시작. 글쎄요, 살자. 자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살자. 네. 자,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죽기를 구하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울조차도 죽음을 원했어요. 나를 걷어가려고. 난 너무 힘들다고. 바울도 그래서 바울도. 죽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죽음은 쉼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체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바울도 죽고 싶다. 하나님 나 쉬고 싶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노랫나무 아래서 저 죽여주세요. 그렇지만 주어진 길을 가고자 했던 그들의 열망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겹고 괴로울지라도 소중한 삶으로 여기며 오늘 내 몫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구름 저편에 여전히 비치는 은총의 빛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면은 그것은 터널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것을 지나서 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의 그 여명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전 중에 옛날에 막 아파 비바람이 불고 어둡고 막 천둥이 치고 그러니까 막 이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굴을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햇볕이 내리치면서 사리돈 이러더라고. 사리돈. 그러니까 이 진통제 선전하는 거예요. 진통제.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오고 난 뒤에 밝은 세상이 찾아오는 모습을 그려놓은 광고의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욥의 고통을 토로하는 말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죽음을 선택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그 고통의 세계에서 계속 머물도록 가로막는 그 하나님이 도요 원망스럽다고 하는 이 욥은 자기 스스로가 자살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살의 반대는 살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이 우리를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슬픔이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여기며,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아예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하는 현실이 올 때 이 욥처럼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싸움나이다.